1. 오늘은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그가 계심을 믿고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기는 믿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로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가 있지요. 또 나라마다 그 나라 고유의 토속 신앙도 있고 유교나 무교처럼 확실하지 않은 형태의 종교도 있지요. 비교적 고등 종교라 불리우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또다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종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더 이득이 될까? 이 두 가지 삶의 형태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종교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면 수많은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최선인가? 등등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 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게 개인 어느 여름날 오후 어느 커다란 나무의 잎사귀에서 줄무늬 진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빗살을 맞으며 애벌레는 매우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몹시 배고픔을 느꼈고 자신이 태어난 나뭇잎을 정신없이 갈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4. 자신이 태어난 잎을 갈아먹은 애벌레는 또 다른 잎으로 그리고 또 다른 잎으로 부지런히 다니며 갈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나뭇잎 그늘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눈 뜨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잠시 먹던 일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먹고 자라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삶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활은 재미없어지는데.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에게 서늘한 그늘과 먹을 것을 준 그 정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보다 나은 그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온갖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풀, 흙, 땅 속의 구멍들, 그리고 작은 벌레들 이 모든 것이 그를 황홀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와 닮은 다른 애벌레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기에 너무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 자신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나보다 인생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없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 가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꿈틀거리며 서로 밀치고 있는 애벌레 덤이라는 것을.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기어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끝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몹시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저 꼭대기에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누구도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그리하여 줄무늬 애벌레도 그들과 함께 벌레 무더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그가 겪은 일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밟히고 채이고 밀렸습니다. 정말이지 밟고 올라서느냐 밟히느냐였습니다. 줄무늬도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그에겐 친구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장애물이요. 딛고 오를 수 있는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내부로부터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 꼭대기에는 정말 그 어떤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떨쳐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는데 가장 큰 적은 다른 애벌레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연민의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살벌한 약육강식의 구조 속에서 남에 대한 배려는 곧 나의 죽음이야. 그는 잔인하리만큼 남을 짓밟고 올라갔습니다. 무수히 많은 다른 애벌레들을 무참히 짓밟고 줄무늬 애벌레는 어느덧 높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 왔을 무렵 정상에 있는 애벌레들의 짧은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려고 하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지껏 그 모진 희생을 참아가며 오른 결과가 허무밖에 없다니.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에 이와 똑같은 기둥이 보였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길을 쓰며 올라온 기둥들이 수없이 많이 보였습니다. 애벌레는 심한 실망과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이 허무의 기둥들이여. 짧은 탄식을 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와 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빛나는 존재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가볍게 높이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존재는 나비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노란색의 나비는 기둥 주위를 돌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올라야 해. 너희들도 나처럼 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듯 느꼈습니다. 그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보았어. 황홀한 나비를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모두들 기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서 올라야 해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각자 안에는 나비가 들어있다고. 그러나 모두들 시큰둥했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보지 못한 게 창피하니까 헛소리하고 있구만. 아무도 줄무늬 애벌레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애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땅에 있으면서 고작 기어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어. 나는 나비를 보았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 보다 충만된 것이 있는 거야. 내 말을 믿어줘. 나는 나비를 보았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 보다 충만된 것이 있는 거야. 내 말을 믿어줘.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해. 이런 짓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줄무늬의 벌레는 이렇게 외치며 기둥을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지쳐 잠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자고 났을까?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 눈을 뜨니 아까 기둥 꼭대기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듯이 앞서서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나비는 어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코치 위에 앉아 무엇인가 얘기하는 듯 하였습니다. 아, 나 보고 코치를 만들라는 뜻이로구나. 줄무늬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뽑아 자신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실이 감겨들수록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죽음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없는 거야. 이보다 더 큰 희생도 감수했었잖아. 진정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면 모든 희생도 감수하리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독과 답답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줄무늬의 벌레는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긴긴 기다림의 세월을 끝내고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의 고치를 찢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날개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모든 꽃들이 열매 맺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비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에로의 탈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저 먹고 자고 일터에 나가고 하는 일상의 쳇바퀴를 맴도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요? 한갓 애벌레에게도 나비의 꿈이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인간에게는 더 높고 귀중한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최하위로 갈수록 강하며 그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로 나간다고 합니다. 최하위 욕구부터 보면 생리적 욕구, 생활안정 이욕구, 소속감 이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 이욕구입니다. 생리정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기본적인 욕구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1차 적욕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욕구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지. 짐승처럼 먹고 자고 하는 일에만 매달리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최고의 욕구인 자아실현을 이루는 욕구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이유인 내세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짐승의 삶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짐.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삶 건강하게 사는 것. 사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5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앞선 예화에서 애벌레에서 나비에로의 탈바꿈 이런 엄청난 삶의 변화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사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사업의 성공도 마음의 평화도 품격 있는 삶이나 부귀영화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서 죽어서 천당에 가고 싶어서 성당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영세를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려고요?
천당에 가려고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사실 좋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천주교를 믿어야 하는지 차차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는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에 빠지면 가정 파탄이 나기도 하고 인생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의 특징은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떠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